어린이 여러분 일어납시다. 네, 오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왜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좋은 일인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천막이었어요. 천막. 그러니까 천막이었으니까 너무 초라하죠.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할 거고.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집을 튼튼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좀 어려운가 보다. 다른 때는 대답을 많이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좋은 것을 주어요. 다윗의 집, 어떤 집이냐면 다윗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서 계속해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사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해줘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는 거 좋아요. 헌금도 하고 또 섬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 쭉쭉 내려오는 다윗의 후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이 우리가 끝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쉴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항상 우리를 좋아하시고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과 집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과 집이 되어서 복을 받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참으로 감사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은혜로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가 먼저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구약에서 했던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맺은 약속을, 그걸 언약이랍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들어봅시다. 첫째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거기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보다 무한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먼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약속한 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물로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 창세기 7장에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내가 물로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람과 모든 짐승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자연이 우주의 법칙으로만 돌아간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물로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진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이 땅의 죄를 다 불로 태울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약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땅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또 평화와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땅이라는 것은 나라인데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화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생존과 번성하는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족을 주셨고,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더라도, 또 우리 청년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성도들의 수는 더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년 여러분 중에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하고 초조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녀가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이집트에서 생녀가 번성해 가지고 처음 남자 70명만 거기 갔는데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남자가 몇 명? 남자가 60만 명이나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거의 10,000배나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해 가지고 시내산에 오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시내산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생녀가 번성하고 땅을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무리 땅이 많더라도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서로 싸우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새 땅에 들어가서 생녀가 번성할 때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10개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 그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또 복을 약속하셨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거는 꼭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 이 말씀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지킬 때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잘 못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제사 제도를 동시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들이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으신 약속의 복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제물로 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믿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십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 용서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서 힘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십계명에 나온 이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란 말이 오늘 여기 구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89편에 보면은 다윗에게 한 언약이다 하고 여러 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본문 15절 16절에 은혜 그리고 보전할 것이다. 이 두 말이 나오는데요. 은혜 보전한다. 이 보전한다는 말이 이게 신실, 진실 이 뜻인데 이 두 개 단어는 언약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시편 89편 49절에 성실과 인자 이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와 약속하시고 좋은 걸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인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끝까지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양쪽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결혼할 때 남편 아내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파트너가 있고 언약의 짝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요구하는데 오늘은 은혜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윗 쪽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지금까지 이 성전 건물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 그것을 천막 안에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물로 두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물 속에 언약궤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인들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네. 언약궤는 뭐죠? 네. 언약궤가 어떤 거죠? 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이 조그만 박스, 금으로 이렇게 입힌 박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천막 안에 그걸 뒀고 다윗이 건물 안에 두려고 하는데 천막이나 건물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에 그것을 두어야 된다고 처음 명령하지 않았고 천막 안에 이렇게 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다니면서 적과 싸우고 아직도 안정되게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전히 다윗도 싸워야 됩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아직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도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고 관악 교회당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건물을 반드시 지어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주 화려한 신전을 짓고 우상은 그 안에 가져 있는 그런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속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에 백성을 한 곳에 두어 심고 다윗의 이름을 두겠다고 합니다. 한 곳에 둔다 이름, 이 세 가지 단어는 원래 성전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고 한 곳에 둘 것입니다. 언약궤를 한 곳에 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통해서 이 안정된 나라를 누리도록 해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이렇게 지어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한 곳에 안정되게 정착하도록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다윗을 위해서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도 또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안식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적들로부터 안식하게 하겠다. 앞으로도 전쟁이 있고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지금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할 것이고 안식을 누릴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사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장군으로 다윗을 전쟁 지휘관으로 세우셔서 이제 전쟁이 없는 그 시대 적들을 완전히 정복할 그 시대를 더 두실 것입니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더 기다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생각대로 그대로 쑥 해버리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니다. 좀 더 기다리라. 좀 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좀 더 힘을 얻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데서 다윗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사울과는 다르죠. 사울은 전쟁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시작이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우리의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는 겸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마이크 볼륨을. 예.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다윗 자신에게 있을 일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합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너가 건축하려고 생각하는 것 너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는 것이 두 가지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건물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내가 너의 집, 여기서 집은 가정 가문입니다. 가정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집, 어떤 집입니까? 왕실을 건강하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보다도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은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제일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서 12, 13절에 나는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후손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다른 어떤 큰 복보다도 제일 큰 복,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버지 이렇게 하면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분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아버지는 너무나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올바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사랑 많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집을 지으니까, 성전을 지으니까 보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로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은 너의 아들이 잘못할 때 내가 매를 들어 징계할 것이지만은 사울에게 한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 사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그도 죽었고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어서 왕조가 끊기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십니다. 차이는 사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도 잘못이 있을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잘못하고 후에 왕들도 잘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조를 끊기게 하지 않고 수백 년 계속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고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는 그것을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아들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며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앉았다는 말이 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산다는 말과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실 집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사시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복은 다윗 왕조에게 준 복이 아니라 그 복도 되지만 하나님 백성 전체가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왕조가 튼튼해서 적들을 침략을 이기고 나라 안에 정의를 시행할 때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손이 이렇게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이 받을 복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가족의 전체 한 가족의 식구로서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복을 누릴 때마다 감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 찬송하도록 합시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조는 수백 년간 계속되었지만 불순종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다윗 왕조는 끊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회개하며 들어가는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했는데 이 거했다는 것이 바로 성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건축했던 솔로몬이 건축했던 바로 그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성전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성전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거기 6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9장으로 잘못됐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히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의 언약, 그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 3절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천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